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욥기 42장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은 804쪽, 구약 804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예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치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디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15절까지 우리가 낭독했습니다. 욥기 42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뭔가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이 예상대로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은 우리 삶이 또한 예상한 대로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삶을, 또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싶고 이끌어가고 싶고 또 통제하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또 열심히 살고 또 1년 뒤나 또 10년 뒤나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가늠해 보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 삶을 계획해서 어떤 결과, 어떤 기대하는 바에 어떤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영할 계획을 세울 그런 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런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순간순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또 여러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지만은 우리 삶의 경영은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가 계획대로 결실을 맺게 되고 예측한 대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순간에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을 고백하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문장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절망을 하지만은, 바로 우리 삶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삶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욥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욥을 부를 때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종 욥이라고 불러요. 욥의 친구들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 종 엘리바스다, 내 종 빌닷이다, 내 종 소발이다,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마지막에 욥을 부를 때 내 종 욥이다, 마치 모세를 부를 때처럼요. 모세도 주님께서 뭐라고 불렀나요? 내 종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한 관계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방식이 모세도 알고 있었고 욥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제 꾸려가고 내 삶을 계획하는 그 중심에 그 결과된 것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모세든 욥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고, 내 삶에 긍정적인 응답이든지 부정적인 응답이든지 오는 그 삶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휘둘리게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욥의 마음 중심에 그리고 모세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것인가, 그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 칭호가 내 종 모세라고 그랬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알고 있죠. 모세가 당한 공경이, 욥이 당한 공경이 정말 기대밖에, 욥의 삶을 통해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결과를 받았던 것 때문에 욥이 너무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욥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고,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부를 때 모세처럼 내 종 욥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종 누구누구라고 불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 중에 이사야 62장 1장에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너의 의를 해같이 빛같이 또 너의 공의를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패망이 약속되었던 순간에 그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너희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어떤 뜻이냐? 기도하라는 얘기냐? 물론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의 의가 빛같이 되게 하기를 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흠신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그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미리 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계획하고 그 삶대로 살기를 계속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의롭게 사는데 욥처럼 엄청나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재앙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욥의 친구들이 다 욥을 떠나고 욥의 식구들도 다 욥을 떠나고 욥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세상에 나의 의로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내가 이루는 것도 내 입에서 나간 공의로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내가 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기대한 바에 결실을 맺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로 더 들어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고 그 의로운 말씀을 따라 걷기를 계속할 때 그때 쉬지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등 돌리고 떠날 사람은 친구고 나를 업신여겨서 나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나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그 무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지탄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고 내 종을 위해서 계획한다는 거예요. 내 종을 위해서 뭔가 하실 일을, 뭔가 내 삶에 바랄 만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언약대로 이루실 일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욥기 41장까지 나온 본문과 다른 말씀이죠. 욥기 1장에 잠깐 보였던 축복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욥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요, 욥을 떠났던 친구들, 욥을 지탄했던 친구들, 또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욥과 함께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대해서 욥은 오히려 중보를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에게 가서 너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들고 욥에게 찾아가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 중보할 것이다. 욥이 자기를 정말 아프게 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중보했습니다. 중보해서 그 세 친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그런 징벌을 사함을 받게 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욥이 그 사함을 하게 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랬더니 11절 보니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욥기 29장 31장에 보면은 다 떠나가요. 조롱하고 비웃음을 날리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시니까 그 떠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돌아와요. 전부 돌아와요. 모든 형제 돌아오죠. 모든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전부 다 돌아와가지고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먹고, 전에는 힘겨울 때는 그와 함께 하기도 원치 않았고 그와 함께 있다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전에는 멸시하고 너 그렇게 당해도 싸다 했던 사람들이 와서는 욥이 그동안 당했던 재앙이나 공경에 대해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내가 너를 이제는 이해한다, 너를 이제 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것들을 꺼내서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욥은 이미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쉬지 않고 역사해도 잃어버리는 사람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생명을 앗아간 이들에 대해서 다시 살려낼 수 없어요. 그거는 주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새로운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 또 새로운 딸들을 낳게 하시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욥과 함께하는 욥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 친근했던 공동체가 깨어지면, 또 그들로부터 소망을 얻을 수가 없으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보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식구처럼 있게 하셔서, 이미 욥의 심정에는 내 삶은 끝났다,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없다 라고 확정되었던 그 순간에 새로운 위로자를 만드시고 새로운 식구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욥을 복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당분간의 삶이 너무 힘겨운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여러 분들이 몸의 질병으로 또 가족의 어려움으로 여러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 때를 우리 스스로 옮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을 끌어당길 수는 없지만 주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 되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베푸실 축복을 주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꺾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역사하시고 또 새로운 위로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내가 꿈꾸지 못했던, 지금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큰 위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준비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단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따르도록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의로운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축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우리를 나의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나를 좀 업신여기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힘들지만 중보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하실 나는 모르지만 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의 마지막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바라보면서 또 내 종 욥이라고 불러주신 그 칭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당면한 이 괴로움이나 당면한 이 질병이나 당면한 이 참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여전히 처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 있게 또 나아가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한 삶을 우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나중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